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지냈나요? 개학하고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 이제 뭐 적응하느라 참 바쁜 한 주였을 텐데 2, 3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거에는 항상 기대감도 있지만 뭐 걱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주를 지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또 날씨가 좋았고 다음 주에도 날씨가 계속 좋을 거라고 이제 계속 풀려나갈 거라고 하는데 봄이 확실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은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중에 전사님은 항상 체육대회 아니면 운동회가 생각나곤 합니다. 물론 뭐 가을에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날씨가 좋을 때 하는 게 어쨌든 체육대회잖아요. 이 체육대회 하면은 뭔가 체육대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가장 좋았던 왜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수업을 안 해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각설하고 체육대회는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체육대회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청과 백 이렇게 뭔가 그 복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터뜨리고 이렇게 뭔가 대항전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체육대회나 운동회 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팀을 나누는 겁니다. 청팀은 청팀으로 보이게끔, 백팀은 백팀으로 보이게끔, 뭐 손목에 밴드라든지 머리에 하는 헤어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팀이 뭐 백색 옷을 입는다든지 흰색 운동복 아니면은 요즘 그렇게 하는 데는 없지만 뭐 흰색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 축구 조끼 같은 그런 걸 입는다든지 뭐 그렇게 청팀은 청팀, 백팀은 백팀대로 나눠서 식별할 수 있게끔 하죠. 그게 안 되면 자리라도 나누죠. 자리만이라도. 그렇게 청팀, 백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백팀은 백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무슨 팀이겠어요? 청팀이겠죠. 반대로 청팀이 청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무슨 팀이에요? 백팀이겠죠. 왜냐면요, 이 운동회 날에는 이 논리가 맞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청팀이 아니다 라는 말. 너 어느 팀이야? 너 청팀이야? 아니 나는 청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팀이야 라고 해석되는 거죠. 반대로 너 무슨 팀이야? 너 백팀이야? 나 백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은 쟤는 청팀이구나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운동회 날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도 이 두 가지 다른 진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냐면 혀가 못된 짓을 꾸미는 사람,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선한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악인을 붙잡아서 끌어내시고 악인을 뽑아내신대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뿌리 뽑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물들로 스스로 든든해하는 사람을 이 악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악인 말고 의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뜻해요. 올리브나무와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과 악을 좋아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다가 하나님께 뿌리 뽑혀진 나무를 악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올리브나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인류가요, 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세상을 보는 렌즈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이분법. 지금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던 운동 맨날 하는 청팀, 백팀. 너 청팀 아니지? 그럼 너 백팀이지. 너 100팀이지. 나 100팀 아니야. 그럼 넌 청팀이겠네? 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은 그렇게 청팀, 100팀, 흑과 백으로 나눠진다. 정치에서도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다. 너 보수야? 나는 보수 아니야. 그럼 넌 진보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선과 악이 있다.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세상을 간단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이 이분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이 이분법으로 세상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법으로 물을 반을 딱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좋은 친구, 친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이 다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줘요.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얘하고 연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은 이젠 나쁜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딱 정하기 어렵겠죠. 이 친구는 좋은 친구였지만 지금은 나쁜 친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쁜 애야, 얘는 좋은 애야라고 우리가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돼요. 어떤 자세냐면 아주 당연하게도 의인의 입장에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의 입장에서 내 얘기하네 라면서 읽었던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의인의 입장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읽은 친구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요, 악인과 의인의 그 말하는 이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혀가 못된 짓을 꾸민다, 악한 것을 좋아한다, 선한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 라는 이 악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악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 이게 뭐 크게 사람을 막 해치거나 죽이는 게 아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어떤 사소한 행동들도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좋은 말보다,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보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하죠. 이것도 악인의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능숙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내 진짜 모습과 그렇게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있나 정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의인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이 52편의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깊이 보고 있자면, 내가 완벽한 악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의인은 또 아닌 것 같은 뭔가 약간 애매하고 헷갈리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 오늘 시편은 52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52편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이해하기 좀 좋습니다.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2편에서는요, 좀 특별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사울한테 쫓기던 상황에 이 시를 썼었습니다. 근데 쫓기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마을에서 이 다윗을 잘 품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됐는데, 이 동네에 다윗이 왔다 갔다라는 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게 되고 사울 왕에게 꼰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마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이 마을을 처치하겠다 하면서 이 도액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85명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 학살해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배경에서 다윗이 지금 그 도액을 고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은 의인이 되고 싶다라는,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고백을 지금 이 52편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노와 슬픔과 눈물 어린 어떤 그 결단들이 지금 이 50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는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다윗의 삶에 정말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2편, 우리가 읽은 52편 전편인 51편에서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52편은 왕이 되기 전이고 51편은 왕이 된 후에요. 사실 시간 순으로는 약간 뒤집히는 겁니다. 51편이 시간 순으로는 더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쨌든 51편은 왕이 된 후의 사건이었는데, 이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살겠다던 다윗이 올리브 나무는커녕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자신이 취하고 그녀의 남편이면서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야까지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찾아와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때 이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했던 다윗이 똑같은 악인의 모습으로 고꾸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2편에서는 악인을 고발하고 있지만 51편에서는 악인으로 하나님께 고발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쌤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2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라는 거를 묻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의인의 길로 갈 겁니까? 악인의 길로 갈 겁니까? 그 방향을 묻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의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지만 갖고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마땅하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말이죠. 의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의롭다고 부를 만큼 의롭지는 않아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죄인인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어떤 일들보다도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 드라마 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일을 꾸미고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역전 드라마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2편의 시인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우는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신이 가진 재물에 힘과 자신의 가치를 두어서 더 가치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나님께에만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진 사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방향 전환을. 그러나 나는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핸들을 돌리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중등부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서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